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할머니인데 제가 이 교단에 들어온 지도 47 나이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근데 또 주의 종님께서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지만은 할머니가 기라성 같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할머니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고영식 장로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0년은 채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7, 8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47에 왔으니까 그 전에 제가 저희 가정에 안식일 교회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가 참 교회요, 진리교회라고 늘 어린 것한테 말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절대 다른 말 듣지 말고 이단 말 들으면 안 된다고 해서 어린 것이 그때서부터 안식일 교회 순종을 안 하고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흘러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는 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개신교회 집사님이 훌륭한 집사님이 저를 쉬지 말고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르신들도 교회 안 나가지만 남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 나가고 내가 이렇게 숨어서 몰래 기도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구역예배부터 드리자고 그 집사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을 안 주시니까 남편이 어디 갔느냐고 꼭 묻고 몇 시에 오느냐, 못 가긴 안 하는데 몇 시에 오느냐고 꼭 물어요. 몇 시에. 그걸 정확하게 해놓고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드리면 벌써 예배만 드려도 1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걸리는데 점심 먹고 또 얘기하고 어쩌고 나면은 그 2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후로 잡아서 2시 요때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당신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빈틈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둘러대고 빈틈이 있는 그런 거는 용납을 안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은 약속은 하면은 딱 지켜야 되고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람으로서 이제 거슬린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신이 깨끗하고 정말 반듯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살려면 모르니까 살려면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 같은 할머니의 나이 때는 부모님들이 남편은 항상 하늘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늘. 남편은 하늘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서 말대답을 하면 어디서 눈을 떠요? 어림없죠? 네. 그러고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따라야 돼. 그렇게 믿고 남편의 말을. 그렇게만 하고 살았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를 50에 낳아가지고 남편은 하늘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늘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남편이 착한 사람을 만났어. 아주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에게 아주 효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날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구역예배부터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약 한 22년간 그러니까 그때가 30, 47 한 20년 가까이 순복음에서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쉬고 있는 시간에도 잠깐 쉬고 있는 시간에도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찰되지 않고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이 교회에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저는 남편과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고 멋지게 다이아몬드 끼고 세단 차를 타고 멋지게 사는 것이 이것이 원이 아니고 남편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하튼 교회만 가지면 되겠어. 돈도 안 줘도 돼. 내가 돈을 언제 잘 버니까. 그러니까 교회 갔으면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 기도를 할 때도 어디 기도할 때가 있나요? 종업원들은 뭐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재단 따위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런 다이가 있어요. 길게 저기까지 이렇게 쫙 펴놓고 오버 같은 거 재단할 때 할 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밑에가 커튼이 있고 그 이제 재단 따위가 이렇게 내 키에 이 허리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서 재단을 해야 돼. 몸이 안 망가지려면. 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커튼을 들고 그 뒤에 가서 무릎 꿇고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기도 시간이 딱 그 밑에 가서. 교회 갈 수 있게 마찰 안 하고 기도 갈 수 있게. 그러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은 이 집사님이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같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기한 한 번도 안 걸린 분이 나는 치질이 있다고 그래. 이분이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나 치질 있다 막 이래. 그러니까 치질 저 잘 고치는 데가 있어. 그런데 거기가 어딘데 그런 게 뭐 전라남도 어디라고 하더라. 거기 치질 잘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젊어서 치질이 뭔지 아파보지도 않고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그때 소화가 안 됐어. 위가 끌끌하니 이게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암이 어느 날 아침에 뿅 나타난 게 아니고 한 10여 년 후에 사람이 알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의사가 아는 것도 아니야.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밥물 받아서 먹고 막 이렇게 밈해서 먹고 이게 순두부 물 받아서 먹고 이런 걸 먹었어. 그런 걸 먹으면 견딜만해.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먼저 눈알이 노랗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더니만은 이제 막 전체가 노래지면서 배가 임신한 것처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니야.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근데 황달이 왔어요. 얼굴에. 노랗게. 그러면서 막 부어. 이제 부기까지 같이 이제 이 배도 불러지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황달이 왔는데 이거 이제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몰라. 안 아파봤으니까. 그랬는데 서울대병원을 이제 좋고 큰 병원에를 가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가니까는 딱 가니까 내 모습을 딱 보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든 메스 대고 보잖아요. 급하게 그냥 응급실로 들어가서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딱 보더니 그래서 쉬셔야 됩니다. 쉬세요. 이제 그러니까는 남편이 쉬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둘이 그러더니 쉰다고 이제 도로 데려왔어. 그래도 병원이라는 것은 세 군데는 가봐야 되니까 내가 종로서 살았으니까 메디카 센터도 없지 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서울대학병원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이대부속병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도 집에 가서 쉬시고 집에 가서 쉬시고 위에 뭐든지 딴 것 있으면은 다 드세요. 쉬시고 다 드세요. 그 말이 답이요. 이제 그래서 또 나왔어. 그러니까 남편은 세 군데는 가봐야 된다 하니까 나를 데리고 이대 부속병원으로 갔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병원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가더니 뭐라 사정을 한 거야 이제 남편한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게 간이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오늘 하루 2, 3일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벌써 암이 있고 벌써 이게 전이가 돼서
위에서 전이가 돼서 이제 간까지 육안으로 봐서는 이렇게 간까지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집에서 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가 쉴 형편이 안 된다. 양장점을 하는 데고 손님이 많이 있는 데고 종업원들이 많이 있는 데라 아이 어린 것이 둘이 있고 아이 어린 것이 둘이 있고 그러니까 4살 6살 그렇게 있었거든. 4살 6살 그러니까 이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병원을 입원을 시키고 나서주란 말을 안 할게. 남편이 고쳐달란 말을 안 할게. 이 병실만 입원을 해서 돈은 낼게. 이제 일컷만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 수석으로 봤더니 나를 이제 이 병실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나 맨날 뭐를 하겠어요. 수술은 그때 의학적으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거 40년이 뭐야? 40년도 넘었지. 그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닌 것만 꽂고 이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뭘 가져오면은 내가 그때 며칠은 제가 받아 먹었을 거예요 아마. 며칠은 그걸 받아 먹었고 했어. 그런데 말을 하면 내 앞에서 안 하고 의사하고 꼭 나가서 얘기를 해. 남편이 나가서 나 안 듣게 하는 거잖아. 내가 머리가 빠가는 아니니까. 예? 나가서 얘기를 하고 뭐 둘이 뭐 영어로 샬라데를 잡고 뭐 나가서 얘기하고. 에이 그래서 이게 그래 정리하자. 그때는 암이 걸리면 누구라도 다 재산을 있는 대로 집 5채면 5채 다 10채면 10채 다 말아먹고 죽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 남편 착한 남편이 내가 벌어놓은 거 좀 있어도 짐 한 9개인가 8개인가 잘 모르겠다. 그걸 사놓은 곳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없애고 죽으면은 새장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키워야 되는데 새장가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금식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살하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죽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금식을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볼 때는 먹을 테니까 두고 나가시라고 그래놓고는 그건 다 버려. 다 버리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숨모음이 있으면 금식이 이거요. 금식을 가리키거든. 이게 금식을 해. 계속 금식을 해요. 그래도 복수는 안 받더라고. 딱 차 있어. 이렇게 빵빵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앉지를 못해. 누가 일어날 때 줘야 되고. 앉지를 못해. 이게 나오면 못 앉아요. 임신해봤자 임신하면 못 앉잖아요. 안 앉아져. 이렇게 나오니까 빵빵하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앉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한 달은 못 되고 그러니까 한 달만 있게 해달라고 남편이 약속을 해서 병실을 비워준다고. 에? 그러니까 한 달이 돼 가니까 독촉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독촉장이. 예, 나가라고. 병실 비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환자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병실 비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 남편이. 그래서 배는 부른 채로 이제 끌려서 이러고 황달 걸린 그 금시간 몸으로 이렇게 끌려서 갔잖아.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의자에 대기실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는 이제 집에 가셔서 의사가 나와서 그래 과장이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뭐가 됐든 드시고 쉬셔야 이 병은 낫습니다. 안 쉬면 안 됩니다.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가시만 얼굴은 가시만 남고 황달이 와갖고 배는 요만한 게 뭐라겠냐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한 달씩이나 입원을 했으면은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딱 신경질조로 내가 딱 그래서 의사한테 남편한테 다 말씀드렸으니까 쉬시면 됩니다. 쉬시면 돼. 그러니까 남편이 예민한 사람이니까 자살해 볼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야. 이제 보니까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형 선고를 자기가 스스로 내리고 딱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러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했으니까 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그날이 이제 금식을 했는데도 복수도 안 빠져. 그런데 이제 퇴원을 했어요. 금식을 하니까 내 계산에 지금 한 28일 한 것 같아요. 28일. 응. 물 마시고. 삐쩍 말랐을 거 아니야. 삐쩍. 오지금 애기들이 유령이라고 도망가겠어. 애들이. 응. 유령하고 도망가겠어. 애기들이.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밤 바로 새벽 1시쯤 됐는가 12시쯤 됐는가 화장실이 왜 그렇게 가고 싶으냐고. 자주 가고 싶어. 그래서 화장실 이제 붙들어주면 종업원들이 그때는 자기네 집에서 출근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잤어요. 이만해요. 아가씨들이 자는 공장이 이거 전체 방까지 해서 이만하 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자는 방이 있는데 그래서 자는데 나를 양쪽 손을 붙잡고 이제 데리고 가. 그런데 그때는 그 양변기 없어요. 그때는 양변기가 없고 푸세식 화장실이어서 옷값의 1번 집이었는데 그 상가가 이렇게 옷값의 1번 집이 있는데 2층에는 다다미가 깔아지고 이제 밑에는 가게고 이제 그런 푸세식 화장실이 이 문으로 저리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손을 잡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새파란 젊은 나이에 아무리 황달이 왔어도 이 방에서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부축을 해주면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오면 또 가고 싶어. 막 오면 또 가고 싶어. 근데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막 짜라락 물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도대체 남편이 그래. 아니 그 도대체 왜 화장실을 그렇게 가니? 아니 이제는 화장실로 가지 말고 요 양동이를 딱 놓고는 여기다 좀 앉혀봐라. 여기다 좀 앉혀봐라. 그것이 무엇이 들었길래 그런지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양동이다 받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12시인지 1시인지 막 하여튼 동이 혼이 칠 때까지 거기 화장실을 쫓아다녔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빨갛지도 아니고 복숭아색 아세요? 복숭아. 딱 그런 색이야. 그런데 하얗면서 복숭아 색깔인데 응구되었어. 그게 응구. 이렇게 밤을 받아놓으면 어룽어룽하니 어리죠. 그리고 응구되었어. 그게 녹아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녹아 나온 거예요. 암덩어리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암균이 죽은 거야. 암균이 먹을 것이라고는 안 들이부로 물만 마시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제 딱 마른 데에다 요거라도 있을 때는 뭐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싹 빠져버리니까 딱 갈비뼈하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붙어갖고 요것만 왔다 갔다 똑똑똑 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썼고 별거 안 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러고 밥물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식구들 보고 밥물 좀 받아서 이상하게 무엇을 먹으라고만 들고 가면 내가 신경질을 냈거든. 눈을 흘기고 기운이 없고 손도 놀이 할 기운도 없어. 이제 한 40일 금식하면 이것도 못해. 여기 앉은 파리도 그냥 다 파리라고 생긴 것은 다 와. 나한테 다 와. 그래도 얘 날필 기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 먹고 나 살자. 그러고 놔둬버리는 거야. 막 파리가 붙어 얼굴에. 그래도 그런데 밥물은 좀 떠오라고 새벽녘에는 남편이 막 그래. 밥물 좀 떠오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밥물을 받아왔어. 애들이 해서 밥물을 받아와서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 방에서 그래. 야 아들 보고 사람이 운명을 하려면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옛날에 어른들 그 3일 길을 간다고 3일 그거 하잖아.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저장해 갖고 가려고 죽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먹고 간다. 이제 그러는 거야. 그 소리가 암은요 다 죽어도 소리가 들려. 와 속삭이는 저쪽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훤히 대구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들려. 잘 들려. 그러니까 죽어도 말을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 죽음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바쁘고 일 밀리고 그러니까 살살 일어나서 보조 재단사 보고 요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눈 뜨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이에요.
나 약도 안 썼어요. 못 먹어. 약을 먹으면 잠을 내리 막 5시간 6시간 내일까지 자. 내일까지. 약을 못. 약을 입에 대면은 내일까지 자. 막 모레까지 자. 그러고 또 일어나도 계속 자. 길에서도. 응. 약을 못 먹는 체질이요. 응.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도 못 가고 한약을 그 대신 이제 한약을 지어서 먹는데 나를 단골로 치료해주는 주치의 비슷한 한의사가 있어. 유명한 한의사가. 그러니까 4대가 한의사예요. 지금도 아들이 유명해. 텔레비에 나오고 그래. 만춘당 한의원이.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기 어머니 딱 그러는 거야. 이 병은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한약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한약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러고 이거 2첩을 싸가지고 3개를 지어주면서 이것이 이제 약은 마지막이에요. 이걸 써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이 약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고 그런데 금시 그거를 하고는 그렇게 복수를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복수를 쏟고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쥐어 짜가지고 다 버리고 찌꺼기 다 버리고 다시 만들으셨는지 감기도 안 걸리고 감기약도 안 먹고 오늘 70이 넘도록 일하고 살아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섰습니다. 근데 이제 재림교회가 와서 이제 공부를 홍명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할 때 처음에 제가 거기로 갔었잖아요. 왜 갔느냐?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안식일교회에 다니는 우리 식구들은 하여튼 다 안식일교인이고 우리 작은 집 한 집만 안식일교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믿고 그런 집은 또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잡신을 섬기면은 자손을 제대로 못 키운다고 다 죽어버린다고 그런 거 하면은 귀신의 아지트가 된다고 물어도 못 가는 거야. 옛날 어머니들은 물으러 갔잖아요. 정월달이 되면 물으러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못해. 그런데 무시로 우리 어머니는 무시가고 당신 이름도 못 써. 한문이로 연문이로 한문을 쓰더만. 한문은 사랑방에서 하늘천 따지 해갖고 그거는 하더라고. 그런데 한글로 자기 이름도 못 써. 우리 어머니. 그런데도 무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거는 모르고 뭐를 하냐. 한우님. 한우님. 맹천한 한우님. 우리 막둥이 10살만 먹고 먹여놓고 죽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우리 막둥이 우리 힘으로는 못 키워놓고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지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어디로 가든지 으뜸이 되게 어디로 가든지 가리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기도 한 대로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애들을 다 이름으로 붙여놓잖아요. 너는 선교사, 너는 큰 선교사, 너는 작은 선교사, 너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너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지금 애들을요. 그런데 그대로 꼴찌어가요. 아이들이. 그대로. 처음에 와서 전망 지축에다가 난립니다.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런데 딱 목사가 될 것이다. 안 목사, 너는 목사감이야. 예. 예. 안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건데 우리 엄마는 예수님도 몰라. 오직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몰라. 예? 유교 사상 집안에서 커서 유교로 젖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아. 그런데도 맹천 하나님 무시로 기도해. 화장실에 앉아서도 해. 그거 보고 시골에서는 치간이라고 해. 치간. 이렇게 양쪽 걸쳐서 이렇게 앉아서 거기 앉아서도 해. 맹천하는 하나님네. 우리 막둥이한테 지혜를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으뜸되게 가르치는 자 되게 그렇게 그런 기도를 김 매면서도 해. 밭에서 옥수수 심으면서도 해. 막 이렇게 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요 막 음성으로 들려요. 막 바로 그냥 이렇게 막 들린 것처럼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느껴 막 그래요. 바쁠 때는 막 바쁘게 막 몰아붙여.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깡무식하고 당신 이름도 못 쓴 노인이지만 맹천한 하나님네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맹천한 하나님. 맹천한 하나님 내가 한자풀이로 뭐인가 장로님 보세요. 하늘과 땅을 천지 만물을 전지전능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죠. 예. 맹천. 예. 그런 엄마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10살도 못 먹여놓고 죽을 줄 알고 이 사람이 발질그로 차고 저 사람이 천하게 막내딸 50에 난 것이 궁구러 다니면서 공부도 못 가르치고 그렇게 될까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다치지 않게 보호하셔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병원에 다니고 수술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양쪽 다리 뭐 관절 수술 뭐 개복 수술 그랬지만은 저는 아들만 딱 둘을 낳고 단산을 했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산하제한 한다고 막 나 아가씨 쪽에 산하제한 박정권 때 산하제한 한다고 막 보건소에서 나와서 뭐 교육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산하제한도 하는데 야간토를 안 쓰고도 산하제한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재림교회 넘어가기 전이죠. 재림교회는 47에 왔으니까. 재림교회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예, 재림교회 돌아오기 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유 우리 남편이 새롭게 고은아가 새롭게 하셔서 12시에 딱 그것이 나와. 그 첫 음악이 그렇게 나오면서 그 음악이 나오면 아 새롭게 하셨었다 그러고 그걸 아주 기억해서 듣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이클을 딱 맞춰놓고 내가 나와. 에? 가게 나갈 때. 예, 딱 나와. 이제 그거를 들으러 가려고. 그러면 다 꺼버려. 다 꺼버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암 가정을 딛고 딱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다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치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 장성인가 어디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거기로 갔다 오더니 아침에면 꼭 4시에 일어나서 남편이 이 신문 뭐 몇 개의 신문이 다 들어오거든. 뭐 경제신문에서부터 뭐 동아일보에서부터 뭐 국민을 아니 그런 저기 신문이 다 들어오는데 그걸 보거든. 그런데 거기에 그 의사가 이제 계속 연재로 나오는 것이 있어. 뭐 암의 시초는 어떻게 하고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나쁜 병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남편이 그걸 신문을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더라고. 지금은 지식이 날아다니면서 아무리 깡무시간서 기만이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이제 그래서 신문을 보고는 하루는 노래지더니 그러는 거야. 여기 연재신문에 이걸 보니까 내가 치질이 아니고 거기를 하고 왔는데도 항문에서 피가 나와. 피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해주냐라면은 치질이나 대장암, 아니 치질은 빨간 자기 몸에서 유익한 피가 나오고 대장암이나 직장암은 까만 피가 나온다. 그런 것이 나왔어. 연재로 이렇게 나오는데 연재로 이렇게 피 색깔만 보고도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대장암은 까매 끈끈하고 피가 치질도 그러고 치질은 자기 피요. 자기 피 빨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피는 끈끈하지가 않고 너무 빨갛고 홍색이야. 맨날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가까운데 이대비 수석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러 가더라고. 하러 갔는데 양복을 쫙 빼고 키는 180에다가 이제 뭐 키도 늘씬하고 잘생긴 남자니까 딱 빼고 이제 갔는데 나는 저의 것이 또 조그만 것이 보호자라고 따라가고 당신도 가재 일 접어놓고 왜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이 많이 밀렸는데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당신하고 가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체 머리가 잘 돌아간 양반이라 그
연재 신문을 딱 읽고는 나는 암이구나 그러고 딱 내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의사보다 더 빨리. 예. 딱 갔어. 딱 가갖고 암입니다. 그래서 직장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검사를 해야 알지만은 이거 막 의사가 그냥 죽을 상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그 전에 치질이라고 한 사람도 그 과장이고, 지금 암입니다 한 사람도 그 과장이야. 치질이라고 하니까 검사해보고 치질이라고 하니까 치질을 고치러 간 거거든. 응? 수술 안 하고. 그랬는데 이러니까는 아이고 놀랬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착 빼서 탁 던지고 맥살을 탁 잡고, 응? 2달 전에 치질이라고 했지 않느냐. 네가 응? 목을 꽉 쥐니까 그냥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네가 2달 전에 나보고 치질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건드렸지 않느냐. 치질 고친 데 가서. 그러고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또 아는 의사가 있어서 지인이 그때 박정권 때지. 그 충청도 누구지? 대통령 잠깐 하고 돌아가신 분? 신 누구지? 아니 대통령 잠깐 며칠 했잖아요. 2달인가 6개월인가. 작년? 예? 작년? 아니 신 누구 있어? 신 뭐 대통령 잠깐 자리에 박 대통령 서 가시고 그냥 잠깐 그 공간 빈자리. 최기화. 예, 최기화. 예, 그 동생이 이제 아주 친하거든. 그 동생하고 저기 남편하고. 그러니까 그 동생이 추천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 의사하고 이제 의사가 여기 강남에 이제 병원을 하나 해놔서 거기가 무슨 병원이냐? 한국병원인가? 한국병원인가 해서 오래되니까 막 가물가물하네. 거기 해놨는데 유명한 그 치질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거기 갔으니까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여기 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못 고치고 열이 안 내려서 결국은 쉽게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 쉽게 그냥.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마의 깡무시간 당신 이름도 못 쓴 엄마의 기도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간증할 때 엄마 기도다 그랬잖아. 엄마의 기도도 있고 쌓인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동글동글하니 이거 구찌반지도 짱짱하고 이러니까 이걸 써야 되겠는데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고 남편이 안 떨어져요. 절대 어디든지 같이 가야 돼. 같이 손잡고 가야 돼. 이 잘난 것을 꼭 앞세우고 차에다 싣고 라고 댕겨야 돼. 우리 남편은 어디든지 가야 돼. 자기 어머니한테 갈 때도 명절을 한 번도 안 빼놨어요.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이 밀릴 때는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오늘은 혼자 가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해. 내가 사정을 해. 그러면 며칠 안 있고 그냥 와버려. 못 있어. 한밤 자고 와버려. 못 있어. 안 떨어져. 나를 안 떨어져. 무슨 엿이 붙었는지 안 떨어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내가 지금 이제 철들어갖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 사용하려고 할 때 바늘하고 실은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지. 반대하면 안 돼. 해야 돼.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딱 마음 잡수신 분을 거역하면 엉뚱한 사람이 가서 잠들게 되더라고. 다 잠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남편을 잃고 그때서부터 내가 남편을 잃었어요. 38에 40은 너무 여러분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40이라게 2살 더 올려서 48이에요. 48. 아니 38. 38. 그때서부터 딱 이제는 청소해놨으니까 너는 할 일밖에 없다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막 째찍질을 하면서 막 쫓이는데요. 막 전도를 하면은 뭐 하루에 7명도 하고요. 한 주일에 7명도 하고 8명도 해. 막 양장점에서 양장점을 하면 손님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전도할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오지가 너 고모는 양장점을 하시는 거요, 전도를 하시는 거요, 여기서 지금 이래. 그러고 이렇게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해요. 거기는 성경 대학이라고 하고 이제 신학개론, 구약개론 이렇게 다 공부해서 다 완전히 갖춰서 조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구김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일꾼으로 사용을 하거든. 근데 그 공부가 그렇게 재미질 수가 없어. 그러고 우리 집 남편이 숨질 때도 당신은 나 죽으면은 재혼은 안 할 사람이야. 신학 해갖고 목사해. 이래. 남편이. 신학 하라고. 그래서 가게를 어디다가 없애야 되잖아, 이 가게를. 그러니까 가게를 우리 제자, 밑에 있는 제자한테 네가 이거 맡아라. 살았을 때부터 자기 눈 떴을 때 팔으라 해서요. 가짜 계약서까지 썼어요. 걔한테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잘했어. 당신이 최고야. 잘했어. 막 그렇게 칭찬을 해. 잘했다고. 이거 하지 말해, 가게. 하지 말해. 어느 신학 가래. 신학. 그래서 거기서부터 활개를 피고 신학 공부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려고 청춘 남편, 말짱한 잘생긴 남편, 이 싸움 말다툼 한 번도 안 해보고 말다툼 안 한 이유는 있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를 남편이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로만 생각했다니까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싸움이 안 되지. 네? 엎어지라 해도 네? 다 낸디. 싸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응? 그리고 이제 그런 남편을 날리고 내가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어림도 없지. 응? 그러니까 딱 47이 여기를 오니까 그냥 혼자 된 목사님들, 혼자 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도 못 붙여. 휘바람 소리가 나니까 막 걸어가는데도 휘바람 소리가 나니까 막 바쁘게.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란 것은 처음에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 딱 익혀져.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슬슬 익혀지는 거야. 이제 몇 명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익혀져. 그러면 이제 도 같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막 성경 읽고 뭐 그러면 막 이제 말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지혜가 주어져. 막 지혜가. 그러면 이제 아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가 이제 생겨요. 앞으로 엄청난 지혜가 생길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뭐 조용기 목사님 총회는 다 받았죠. 그러면 내 밑에 구역장들이 이제 구역원이 20명 되면 분가하라고 그래요. 20명 넘으면 안 돼. 구역원이 그렇게 많으면 안 돼. 분가를 딱 해서 10명씩 나눠. 그렇게 해서 만든 조장이 22명. 조장 밑에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분가를 딱 해서 조장을 딱 임명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내 식구 20명에서 10명씩을 논아가지고 딱 시켜놔. 그럼 거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또 20명이면 그 사람이 또 20명이면 또 논아. 내가 또 해. 그럼 금방 돼.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 머리가 참 좋아. 말씀만 정말 우리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끝내주는 분이세요. 지혜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왜냐하면은 종로 1, 2, 3, 4, 5가까지 있잖아요. 종로가. 그러면 그거를 1조, 5조, 조를 묶어놔. 구역을. 그래서 그 구역에 사는 사람이 이 5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오고 싶다고 나한테 못 와. 주소를 보고 그 구역으로 딱 배치를 시켜야 버려. 전도를 해도 그 구역으로 묶어야 돼.
처음에만 딱 이렇게 해갖고 묶어야 돼. 그런데 저한테 오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니까요. 재미져서. 재밌고 그러니까 그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젊은 시절에 정말 참 불을 달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내가 절대 나 혼자 가서는 안 받았어요. 왜? 구역원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만큼 전도를 했는데 나 혼자 상을 안 받는다. 그러면 안 간다. 안 올라간다. 내가 그래. 그러면 다 같이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상 받은 이제 이 다음에 앨범 가져와서 다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 보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은 이만 할게요. 예, 다음에 연이어서 또 이제 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증 이제 안식일 교회 와서 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 것까지 다 하겠습니다.